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 인 심판 가운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 심판과 두 번째 인 심판을 통해서는 세상의 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던 모든 악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 심판과 네 번째 인 심판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계셨는데, 바로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 심판과 여섯 번째 인 심판을 통해서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모두 다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나 어떤 능력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볼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우리와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는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행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2번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14만 4천의 섬김과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람에나 그리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지나치게 많이 부는 것도 재앙이지만 이처럼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재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들은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있었던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또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고 있었던 이 네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여 인치고 계셨던 자기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는 단 지파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을 나눌 때에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두 분깃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고 므낫세 지파도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을 나눠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어가 있어야 할 지파가 빠져 있고 또 빠져 있어야 할 지파가 들어가서 이루어져 있었던 12지파와 인맞은 사람들의 수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각 지파마다 똑같이 12,000명씩이라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고 다윗 왕조에 끝까지 충성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와 같은 12,000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로 한때 거의 소멸될 뻔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똑같이 인맞은 자가 12,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하고 이것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 모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14만 4천이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의 내용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유대인들에게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 또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중에서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심판과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세상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자기 백성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극심한 환난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들을 앞에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절의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을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찬양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의 찬송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함께 찬송했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지만 성도들의 찬송과 비교할 때 한 가지 빠져있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은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다른 찬양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특정한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구약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큰 환란이 특정한 어떤 시대의 어떤 사건만을 가리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의 이 지상의 삶 전체가 환란의 기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환란과 핍박이 있다고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며, 여기에 큰 환난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과 짐승의 공격 속에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전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찬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로의 말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성도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의미하는데 천국의 모든 곳이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성령이 충만하게, 문자 그대로 100%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다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릴 종말의 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종말적으로 누릴 영원 복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천국에서 주어지는 종말적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막이 되어 주셔서 하늘의 복과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곳이라는 것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안식을 공급받아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섬김과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땅을 향한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 여전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며 늘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궁극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교회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